아, 예.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이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악마는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라고 하는 이런 고차원적인 신학적인 문제나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신 분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악마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악마는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무슨 뜻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마귀도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대신에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시험했습니다. 지금 가장 예수님이 처한 시급한 문제 가지고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악마는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내 피부에 와닿는 삶의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파고듭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가장 삶의 구체적인 문제가 뭐죠? 먹는 문제, 배고픔, 물질의 문제, 이게 생존 욕구잖아요. 이 생존 욕구인 배고픔의 문제를 가지고 악마가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너를 배고프게 내버려 두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너를 가난하게 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시험하게 하는 거죠. 배고픈 현실, 재정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벗어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악마의 이 질문 속에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 가지 속임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즉각 개입하셔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주는 것만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이런 방법이셔야 돼.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규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뤄야 돼.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분의 크기, 그분의 생각, 그분의 성품을 다 아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나님을 규정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리를 많이 한다고, 조직 신학 공부를 많이 했다고, 신학교 교수라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평생 바깥에서 땀 흘려서 풀 메고 김 메고 농사 짓는 나이 많으신 그 어른, 아무것도 모르지만 새벽에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하루 종일 주님을 믿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어른이 하나님을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법, 제자 훈련,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 성령 받는 법, 방언 받는 법 혹시 아십니까? 어떤 교회는 방언 받으려면 그날 한 명을 이렇게 찝어요. 오늘 당신이 방언 받는 날이야. 그래가지고 가운데 앉히고 10명이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요. 그리고 이제 이 한 명에게 막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게 방언 받는 법. 여러분, 이런 제자 훈련, 성령 받는 법, 은혜 받는 법, 재정 훈련, 이런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할 수가 결코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라도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3년 전에 했던 설교 보면요, 너무 창피해요. 너무 부끄러워요. 내가 이걸 이렇게 설교했어? 내가 이걸 이렇게 해석했어? 목사의 목사님이라고 말하는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에 대해 들은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별개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 들은 것은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을 4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을 드러낸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분을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물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믿음으로 그 환경 가운데 두 발을 딛고 서 있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래요. 네 번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만족을 얻는데요. 어떤 재물이나 어떤 일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예수 한 분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자족하고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래도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네 가지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나는 하나님을 아는 건가요? 하나님에 대해 들은 것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만이 하나님의 위대한 생각을 품고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배고픔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우리 각자가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배고픔을 채우는 게 먼저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될 때만이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해서 그분이 깨달아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안 집사님 계시지만 제가 이렇게 겉모습으로는 이렇게 제가 대충 알 수 있겠어요. 예, 조용하시고 지적이시고 차분하시고. 그런데 저는 집사님이 지금 어떠한 고민, 어떠한 생각, 어떠한 형편 속에 있는지 저는 자세히 알지 못해요. 목사이지만. 왜죠? 방법은 하나가 있어요. 집사님이 저에게 자신을 알려주셔야 돼요. 예. 저는 이런 상황 속에 있어요라고 알려주셔야만이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이 이러는데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이걸 하나님 자기 계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시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포칼립토입니다. 감추인 것을 드러내다. 영어로 리빌, 베일을 벗기다. 커튼을 이렇게 걷어내잖아요. 그러면 뒤에 무대가 환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커튼을 걷듯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어디에다가요?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악마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배고픔의 문제, 재정의 문제, 그리고 인생의 그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면 이것만 꼭 해결되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해결되면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계시된, 이 성경에 계시된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치지 않고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진정으로 행복하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를 알 때만이 우리가 배고픈 상황, 내 삶의 가장 시급한 문제 속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고 정해진 방향을 향하여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 말은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에게는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 표현을 보면 먹는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죠? 식사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뭐 차 한잔 하실래요? 나중에 끊을 때 나중에 만나면 밥 먹자. 예. 나이를 우리나라 표현이래요. 고유의 나이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먹는다. 예. 그러니까 나이는 먹으면 안 될 거예요.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으니까. 그래서 많이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이를 먹는다라고 표현하고 뇌물도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산수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사과 5개 중에서 2개를 먹으면 몇 개가 남느냐고 물었어요. 5개 중에서 2개를 먹었어요. 그런데 한 학생이 자신 있게 2개가 남는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5개 중에 2개를 먹었으니까 몇 개가 남지? 3개가 남아.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니까 그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엄마가 먹는 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2개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나라는 먹는 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이 말은 그만큼 우리의 삶이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에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900년도 초에 선교사님들이 우리 조선 땅에 왔을 때 대부분 남자들이 바깥에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름하고 있었대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일자리가 없어서, 일할 곳이 없어서. 그러니까 상위 몇 프로만 모든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나라보다 먹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일제시대 거쳤고 6.25 전쟁 거쳐서 이제 새마을운동 때 우리가 잘 살아보자고, 나는 이렇게 고생했지만 자녀들만큼은 잘 배워서 잘 먹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자녀를 키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먹고 사는 것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 피자마자 어떤 이야기 나오죠? 선악과 먹는 이야기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 그 사람들은 불평해요. 아니 왜 내가 선악과 먹지도 않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그 죄 때문에 우리도 죄인이 되어야 합니까? 그럴 때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반드시 선악과를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뱀이 인간을 유혹하기 전에 한국 사람은 이미 그 뱀을 먹어버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을 두었으면 이 땅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그런 우스갯 소리가 있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 또 중간중간에 대표적인 게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도 마지막으로 행하신 일이 뭐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행위가 먹고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먹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악마가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게 해라, 이 말은 너 떡을 먹어야만 살아, 이 말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먹다라는 이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만이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먹이고 싶어 하는지 이것을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먹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교회 선교, 교회 복지를 이렇게 빵을 나눠주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선교고 복지입니다. 그러나 단지 그냥 배고픔을 채워주는 빵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만 교회 선교, 교회 복지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물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용할 양식을 만약 없다면 누가 주죠? 지금은 나라가 줍니다. 복지기관이 줍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도와 세상에게 먹여야 할 것은 단지 이 육체적인 배고픔을 채워주는 빵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먹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좀 많이 보신 그림이죠. 밀레가 지은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밀레는 가장 가난한 마을에서 자라났고 가장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난해서 자살까지 시도한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린 화가 밀레입니다. 그래서 밀레가 그린 이 농촌 풍경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그 농촌 분위기인 것 같지만 실은 가난과 고통과 슬픔이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자세히 여기 보면요, 여러분 이제 거기 프린트에도 나왔는데 작지만 그게 더 잘 보일 수 있는데 이 여인 뒤에 뭐가 있죠? 이 곡식단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레에도 뭐가 쌓여져 있어요? 곡식단이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면에 나오는 이 여인들은 지금 어떤 걸 하고 있죠? 추수를 하고 나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예. 어떤 것 같아요? 뒤에는 곡식단이 쌓여져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싹 가지고 가고, 여기도 이렇게 관리자가 있죠. 근데 이 세 여인은 이걸 먹을 틈도 없이 이삭을 줍고 있어요. 불쌍한 것 같아요? 아니면 행복한 것 같아요?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그림을 사회주의적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지주들이 수확물을 이렇게 싹 가지고 가고 농민들은 착취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 주권인 이런 가난, 고통스러운 이 삶이 계속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밀레가 이 그림을 통해서 묘사하려고 한 것은 사회 고발이 아닙니다. 이 그림 속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이 세 여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상황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이 세 여인님을 밀레는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이삭을 남겨주시는 분이라는 거. 밀레는 이 그림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세상은 먹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하고 혁명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사회주의잖아요. 공산주의잖아요. 왜 몇 명이 그것을 소유하니? 이것은 공공으로 같이 소유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배고픔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는 단지 뭐 빵을 똑같이 나눠준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폭력적이고 더 악한 방법으로 더 많은 빵들을 몇 사람들만이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더 근본적인 답을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배고픔 채워져야 돼. 이게 근본적인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고픔을 채워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신앙의 공식으로 담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이것도 동일하게 밀레의 만종이죠, 만종. 여기도 어떻게 부유한 농부인 것 같아요? 가난한 농부인 것 같아요? 가난한 농부입니다. 이 두 사람 또한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고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메바른 땅에서 곡식을 얻기 위해서 힘들게 일하는 가난한
부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형평 속에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온종일 땀을 흘려도 왜 새끼를 제대로 먹지 못하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부부는 지금 뭘 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땅에서 곡식을 줍고 스스로 일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여기 바구니 요만큼 얻었거든요. 이만큼 얻었지만 이 또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감사하면서, 이런 환경 속에서 작지만 먹을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허허벌판이지만 제일 끝에 뭐가 보이죠? 이제 여기 흐림한데 교회 종탑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종탑에서 저녁 기도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종소리를 듣자마자 이 부부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녁 노을 아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그림이 나중에 어떤 사람에 의해서 훼손이 됐대요. 그러면서 이 그림을 덧칠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 엑스레이로 이 그림을 촬영했더니 이 바구니에 안에 있는 것이 감자가 아니라 아기의 시체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오늘 또 먹고 살 수 있었어요 라고 감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어렵고 힘든 환경을 주셔서 이 아이가 죽었다고 슬퍼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시각이 이렇게 다릅니다. 이유가 뭘까요? 믿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보는 눈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엇으로? 믿음의 눈으로. 프리드리히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태양빛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힘만으로 곡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밭을 메고 물을 준다고 하지만 우리가 밭을 메기 전에 이미 거기에는 토양이 존재하고 있죠. 햇빛이 쏟아지고 있죠. 벌레들이 흙 속에서 그 흙을 부서뜨리고 있죠. 우리의 노력보다 더 큰 에너지가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빵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배고픔을 먼저 채우자,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빵을 쌓아놓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 또한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이삭이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내 인생 가운데 흘려보내 주셨다 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오늘 또 이 이삭을 주셨으니까 내일은 배부르게 먹을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내일 또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이런 이삭을 하나님이 흘려주실 거야 라고 하는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고픔 앞에서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샤르댕의 식사전 기도입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딸이 뭐 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엄마죠. 엄마가 지금 딸에게 지금 뭘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식사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정 자체가 부유한 가정이 아니에요. 하층민의 가정입니다. 1600년, 1700년 이때에 하층민들이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그런 그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들 중에 기도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하층민이지만
어린 딸에게 이 또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냥 기도는 이렇게 저처럼 대학교 때 앉으면서 눈 감고 땡큐 이렇게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다음 그림 볼까요? 니콜라스 마스의 기도하는 노파. 부자 같아요? 가난한 노파 같아요? 가난해요. 그런데 빵 앞에서 뭐 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빵에 감사하고 있어요. 모두 하층민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도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저번에 톨스토이 자서전 한번 작년에 읽었었는데요. 톨스토이가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유한 집입니다. 그런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수없이 자살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자살을 생각을 버리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느 날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아가는 농민들의 모습을 보는데 그들이 가난하지만 그 가난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보고 톨스토이가 삶의 목적과 의미를 다시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자살하려고 항상 끈을 준비했는데 그것을 이제 버리고 이제 그의 글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이 작은 단편 소설집을 보면 그런 내용이 많아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산다. 그리고 뭐 이런 사단, 스크루테이프 이런 C.S. 루이스 그런 편지 그런 악마가 나오는 그런 우화집처럼 그런 사탄이 나오는 이야기들을 많이 쓰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욕심, 사탄이 욕심 하나 딱 건들면 인간이 딱 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어떤 나라의 어떤 큰 군대의 장군이 되게 하는 길을 열어주면 그 사람이 딱 넘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인간이 배고프고 그 손에 쥐어진다고 해서 그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작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배고프지만 오늘 또 내가 그 하나님 때문에 숨쉬고 그 하나님 주신 이삭의 은혜 때문에 살아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기억하라. 우리는 뭐 캐톨릭은 매주 이제 성찬을 하죠. 대신에 이제 떡만 이렇게 주죠. 우리 개신교는 크게 뭐 넉 달, 1년에 4번, 많으면 5번 주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떡과 포도주가 주식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 그러니까 나를 기억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아침, 점심, 저녁 매 순간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단지 육체의 배고픔으로 평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그 이유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먹을 때마다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론 우리에게 굶는 것도 허락하십니다. 배고픔도 허락하십니다. 먹는 걸 통해서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이 말씀으로 이걸 해석하면 배고픔을 통해서 다시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는지, 예수님은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 그 피를 아낌없이 그 십자가에 쏟으셨는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내가 이 땅에서 발딛고 살아가야 내 삶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으라고 때로는 배고픔, 재정적인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배고픔을 통해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은 들리게 하시고
느끼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고픔의 문제,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시험 들고 원망하기보다는 그 배고픔의 현실을 통해서, 재정의 어려움을 통해서 작고 연약한, 여기 가사 너무 좋은 것 같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그 길을 가리라. 이 고백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 의미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24장 18절 19절 말씀이죠. 우리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과거에 고생했잖아. 너 젊었을 때 고생했잖아. 너 사업이 안 돼서 부도나서 너 그때 힘들어 했었잖아. 너 그때 그 어려움 기억하고 지금 나와 과거에 똑같은 어려움에 처한 그 사람을 도와줘. 은혜 베풀어줘. 지금 그 의미잖아요. 그래서 추수한 날 곡식을 벨 때 싹쓸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놔둬요? 모퉁이에 있는 곡식단을 베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지금 읽은 이 말씀은요, 이런 의미도 있어요. 내가 벼를 막 비웠어요. 근데 실수로 뒤에 요만큼 남겨뒀어요. 이거 이렇게 돌아가서 베라고 베지 말라고요? 베지 말래요. 반 모퉁이만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했는데 비었는데 실수로 요만큼 남겨뒀어요. 내가 모르고 지나갔네라고 하면서 요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실수라도 남겨진 것이면 그 또한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 위에 두라는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난한 사람과 사회 약자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라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이삭을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삭을 흘려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뭐가 등장했냐면 트랙터가 등장했습니다. 트랙터가 이제는 한 날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긁어갑니다. 우리나라 말 표현으로 제가 기록했죠. 뭐도 없어요? 국물도 없습니다. 국물도 없이 이 현대 과학에 발명한 그 기계가 싹쓸이 해가요. 알다시피 한국 음식은 뭐가 많아요? 국물이 많습니다. 우리 민족의 근성이 싹쓸이하는 근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해도 남겨두는 근성을 가진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국물을 남겨두는 거. 근데 이 국물이 성경에 나오는 표현으로 뭐죠? 이삭. 이삭. 국물을 남겨두는 것이 정의고 여유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레의 이삭 죽기와 관련해서 성경에 비슷한 내용을 찾으라면 어떤 게 나오죠? 룻의 이야기입니다. 귀스타보 도레가 지은 그림인데요. 이게 룻이 보이죠? 룻은 과부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래서 남이 수확하고 남은 이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이 이삭을 통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삭을 줍고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이 룻을 보고 보아스가 감동을 해서 그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와 룻과의 사이에서 누가 나왔죠? 다윗이 나왔어요. 그리고 더 후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지 이삭 죽기를 뭐 밥 모퉁이 베지 말라, 이삭 흘려놓아라, 이것을 단지 그냥 뭐 빵 주라, 그냥 율법과 명령으로 해석한다면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자비를 통해 구속의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지 맹물을 포도주로 만들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그 이제 오병이어 그림이거든요. 이런 그림은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런 기적을 바라는 마음들. 그 다음 그림 이제 가나 혼인 잔치. 맹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단지 이렇게 맹물로 포도주를 만든다거나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기적을 베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때론 과거에 많은 축복의 간증자들이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적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벌게 해주셔서 큰 선교를 하게 하고 교회를 크게 건축하게 했다. 그런 간증자들을 목사들이 세우죠. 왜죠? 많은 헌신과 많은 헌금이 큰 복을 가져다 준다. 이걸 통해서 교회의 헌신을, 신앙의 헌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채워지고 쌓아지고 건강해지고 더 많아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신실하게 살지만 지금도 가난 가운데 있는 그 신실한 신자들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고 설명을 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합당한 축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많은 헌신과 많은 헌금과 많은 봉사가 하나님의 복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이 공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듣고 그대로 돌로 떡덩이를 만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빈부격차 없어질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없어질 것입니다. 배고파서 죽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돌멩이는 없어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돌멩이 주워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길가에 있는 돌멩이 하나도 없어질 것입니다. 돌멩이 주워 먹으면 되니까 땀 흘려서 씨 뿌린 사람 없을 것입니다. 땀 흘려서 노동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돌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죠? 교회의 벽도 뜯어가지고 먹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성전인데 이 벽도 뜯어서 먹을 것. 이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배를 채우는 빵을 기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떡으로만. 물론 떡이 필요하다고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떡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분명하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빵만 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고자 하는 빵이 있다. 그 빵이 생명의 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빵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배를 채우며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요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배고픔 중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며 나도 없지만 내게 주어진 것들을 내 삶 가운데 이삭을 흘려보내 줌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것도, 이 작은 이삭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고, 나도 없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주변에 하나씩 하나씩 이삭을 흘려보내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육신의 빵이 아니라 생명의 빵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그분을 내가 먹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돌을 떡덩어리로 만들어서 먹는 사람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즉각 하나님 기적적으로 개입하실 때만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생명의 빵이 되려고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것입니다. 돌빵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밀알이 작지만 땅에 떨어지면 그 하나가 열이 되고 그 열이 백이 되고 그 백이 수천이 됩니다. 그렇게 생명을 가진 밀알 같은 사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삭이 흘려져 있듯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이삭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면 여러분, 비로소 그때 세상은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뭐 온자로를 가지고 불 하나 큰 거 있다고 세상이 결코 밝아지는 게 아닙니다. 비록 작은 촛불이지만 그 촛불이 군데 구석마다 세워질 때만이 세상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큰 위대한 일을 해야만이 하나님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청년회 때 그랬고, 저도 부목사 때 그랬고, 저도 개척했을 때도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큰 목사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큰 사역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세상을 흔들게 해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큰 데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많은 데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내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꺼져가는 등불이지만 그 자리에서 그 작은 이삭이라도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이 믿음의 두 발을 딛고 꿋꿋이 서 있는 것. 저 사람은 뭐래? 아니,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그렇게 형편도 좋지 않는데 왜 저렇게 밝아? 왜 저렇게 감사하며 살아? 왜 저렇게 가시가 없어? 왜 저렇게 항상 은혜가 넘쳐? 감사가 있어? 저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밝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생명을 가진 하나의 밀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그 책을 보면요, 대신문관이 나와요. 종교 지도자, 아주 큰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대신문관이 예수님을 체포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당신은 어째서 빵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었다면 이 땅에 가난도 없고 굶주림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죽은 자식 앞에서 배고라서 죽은 자식 앞에서 통곡할 일도 없고 모두가 하나님 은총 속에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당신은 돌로 떡덩이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는 교회에 와서 돌멩이를 먹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돌멩이 가지고 떡으로 바꿔주시는 그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주어야 할 빵은 돌빵이 아닙니다. 생명의 빵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먹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한다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나를 향한 그분의 뜻, 그분의 성품, 배고픔 속에서도 굶주림 속에서도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 결코 나를 부르셔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결코 내 인생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생명을 가진 밀알로서 우리의 삶을 살려내고 우리의 가정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이 생명의 이삭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할까요?